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는 도마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추정되고 도마는 디두모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 추정컨대 아마 그에게는 쌍둥이 누이와 아마 형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정의할 때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네, 도마에게 수천 년 동안 따라졌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의심 많은 도마. 예. 이 모니터를 꺼주시고 이 모니터만 좀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예. 의심 많은 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동료 제자들이 증언하거든요.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난 절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뚫린 그 창으로 뚫린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의심의 아이콘. 사실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러나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도마처럼 믿음의 회의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누가 만들어낸 것 같고 신화 같고 동화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적 회의,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가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며 이 신앙의 회의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왜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을 넘어서는 비상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봤습니다. 시신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 죽은 사람 혹시 다시 살아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그냥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월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볼 때 가장 안 믿어지는 성경이 뭐냐 하면 좀 의외인데 욥기였습니다. 욥기 보면 엄청나게 부자인 욥이 어느 순간에 재산 다 잃고 자녀가 다 죽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병들어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년에 복을 주셔가지고 새장가도 들고 자녀를 낳아서 성경에 보면 4대 자손까지 보며 장수했더라. 너무 동화 같지 않습니까? 이 신데렐라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좀 그게 믿어지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예. 근데 욥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내 안에 드는 의심, 신앙적 회의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의심했는가?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동일한 부모의 자녀의 자식인데 어떤 자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진짜 분석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하면서 정말 잘 안 믿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인 거죠. 도마가 이런 기질입니다. 도마는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각과 이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믿는 척하지 않는 지적인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기질이었어요.
여러분, 도마와 같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라 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빠 나 안 믿어줘, 하나님 안 믿어줘 라고 말하는 자녀들 그냥 믿어라 라고 막 강요하게 되면 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질이 다른 사람은 그 기질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의심하는 이유는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때문입니다. 자, 24절 시작.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추측컨대 도마의 성격상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상실감에 빠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혼자 동굴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분석적이고 우울질 기질이 있고 명확하고 본인이 보고 듣고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건을 소화가 안 된 거죠.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나름의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는 바람에 본인은 부활의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우리는 혼자 골방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훨씬 부활의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체 안에 선포되는 말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의심이 해소가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시다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씨름할 때 우리는 진리도 알게 되고 진리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고 회의가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욥기 말씀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안 믿어졌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신앙의 회의를 정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의심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신앙의 회의에 대해서 부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아멘 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규정하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질문을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의에 부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하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말씀을 통해서 궁금하고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게 되는데, 질문하지 않고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는데 덮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의무만 남는 종교 생활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믿어져요. 교회 가서 믿는 척 해야 돼. 분리된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영적인 괴리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도 비판하게 됩니다.
못 믿는,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지하게 구도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해답을 얻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는 억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도마 솔직합니다. 나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 내가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지.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회의를 정직하게 나누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존경하던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뭘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목사로, 모태신앙으로 모든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진다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안 해도 되는데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더 존경했어요. 왜? 학생들 안에 안 믿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솔직하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이고 의심되면 의심이 된다 말하는 것이고 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정직하게 공동체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도마의 이런 회의적인 반응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7절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8일 만에 제자 공동체에 다시 찾아옵니다. 왜 다시 왔을까요? 도마 때문에. 도마가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도마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가지고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네 수준에 맞게 너의 믿음을 검증해봐라. 내면에 올라오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마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오는 의심, 두려움, 염려, 모든 불안함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다 아실 텐데 우리 보통 아이들이 6살에서 7살쯤 되면 한 가지 병이 생깁니다. 질문병. 왜? 뭔데? 저희 막내가 지금 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 예를 들면 한라봉이 있지. 아빠 이게 뭐야? 한라봉이지. 이러면 왜? 왜 한라봉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며칠 전에 질문하는데 진짜 제가 말문이 막혔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비슷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비슷하다는 말은 닮았다는 말이야.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닮았다는 말은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하다가 뭐냐니까 그거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하다는 거야. 동일이 뭐고 유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안 납니다. 저는 좋은 아빠예요. 끝이 그러니까 난감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러나 귀찮거나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막둥이에요. 동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연세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7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7세도 안 돼요. 예. 모든 올라오는 내면의 질문들을 솔직하게 질문하실 때 주님은 환영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회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회의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의심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은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거나 병이 낫는 역사를 본다거나 안전배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기적을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희미해지고 감정에 따라 요동칩니다. 의심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기적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 개인적 생각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하셨어요.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기먹으랴 기가 열려 장기비 눈을 뜨고 다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본 베드로가 말년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다. 신비한 체험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근거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체험은 주관적이지만 말씀은 객관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베드로가 기록된 말씀이 확실하다는데 왜 도마는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냥 제자들의 증언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게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도마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의 옆구리와 소를 내주면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도마의 체험이 우리를 위한 기록된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도마가 이성적으로 의심했잖아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확인한 그 사건이 환상이 아니라 도마가 직접 경험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된 거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주님을 대면한 도마는 그제서 굴복을 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시작. 이 고백은 단순히 스승님이 살아와서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자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정점인 고백인 거죠. 의심하던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까지 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 본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죠.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계시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실 믿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소리가 이렇게 적죠? 너무 의외인데요.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신약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것입니다. 현대판 도마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의 어떤 법조 기자였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막 화장을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외출이 잦은 거예요. 바람이 났구나. 이 남자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아내를 추적합니다. 따라가요. 갔는데 여인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아내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남자를 만난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내 아내가 하나님께 뺏겼다, 교회에 뺏겼다.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가 거짓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교리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2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성경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세계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허점을 조사해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2년간의 조사 이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가리키는 이 압도적인 증거의 산더미 앞에서 무신론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무신론이 되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증거가 많아서. 이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기록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 작가로 목사로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자기처럼 무신론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말씀과 성령 역사인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리 스트로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24살 때 예수님한테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저보면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신자라고 말하고 있고, 독자는 시골에서 용났다라고 말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한번 제가 이제
명절날 저희 친구들 당구장에서 잠깐 모이거든요.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 치고 있는데 저보고 니 뭐하노 이러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왜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너무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 목사야 라고 말하니까 니 어쩌다 그래 됐노.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수십억 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은 오감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자신의 감각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왔다 갔다. 오감은 변덕스럽습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왜? 내 느낌이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오감은 신뢰의 대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인식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오감의 기초에서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록된 성경의 말씀, 진리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가 느낌으로, 오감으로 아무리 다양한 어떤 게 있어도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광고와 딱 맞아 떨어지는 메시지, 이거 정말 주님의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그 주님께 질문을 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포인트가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의심의 터널을 지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학기에 75분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코딱지만한 규모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는 코딱지만 하지 않다. 우리는 큰 교회다. 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마처럼 여러분 정말 이 의심을 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오감에 기초한 믿음, 느낌. 여러분, 그건 정말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주님께 쓰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삶과 말이 나와요. 그럼 요한이 요한복음에 도마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김일성처럼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 노래소리가 가해사는 주님이시요 가해사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황제를 거부한다, 가해사가 주님이시다, 가해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 도마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세상 왕을 거부하고 참된 왕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2000년 전 황새 숭배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 여전히 돈이 주님이시다, 돈이 하나님이시다, 성공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외치는 수많은 행진소리가 온 세상을 통해 노래로, 드라마로, 뮤지컬로, 영화로 우리에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로 통해서 그것이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가득하죠. 자, 인도에 올시 갔을 때 봤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본에 바라나시라는 가게 되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이 겐지스 강을 여러분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게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똥물입니다, 사실.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막 황홀감 느껴하는지 너무 입안에도 넣기도 하고 막 그 똥물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막 그 나오면 피부병 걸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 똥물에 들어가는 거를. 먼 지역에서 차 타고 와서 그 똥물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겐지스 강 더러운 물에 들어가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힌두교인들은 겐지스 강이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강가라고 믿어요. 여신 이름이 강가입니다. 강가. 그래서 그 더러운 겐지스 강에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색 옷을 입고 국토를 순례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절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들은 칸와리아라는 힌두교 수행자들인데 시바 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에게는 시바가 주님이고 시바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신은 제가 볼 때 만몬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나의 주님이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 만몬 이런 우상들은 결코 인생의 근원적인 의심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 도마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의 자리를 통과하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성도가 드리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너 11조냐 묻더라고요. 나 용돈 받으면 11조. 막 화를 내더라고 진짜. 진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막 교회 미쳐가지고 뭐 돈도 얼마 돈도 벌지도 않아 부모님 준 돈으로 11조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내가 내 돈 내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들은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 고백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조롱이 있고 수치가 있고 야유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를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